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와 온 성도님들의 그 벅찬 사랑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목사의 안수를 받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갚을 길은 제가 삶으로, 사역으로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 절두산 순교자 기념관과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가보신 분들은 있으실 텐데, 이곳은 구교 캐톨릭과 신교, 개신교, 기독교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세계에서 아주 보기 드문 순교자 기념비가 있는 곳입니다. 한쪽은 일명 절두산 순교자 기념관으로 불리는데, 병임박해 100주년을 맞아서 순교자들의 숭고한 신앙심을 받들기 위해 한국 천주교가 1967년에 건립을 했습니다. 양화진은 조선 말기 신구 양쪽 교파에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성지로 알려져 있고, 대원군이 병임박해 때 천주교에 대한 박해를 다시 시작하면서 수많은 교도들이 순교했던 곳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곳에 그들 기념하기 위해서 순교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또 다른 한쪽은 마주보고 있는데요, 또 다른 한쪽은 아주 전도 유망한 젊은 개신교 외국인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와서 선교에 혼신을 다해 힘써오다가 생을 마감한 외국인 선교사들이 묻혀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입니다. 이것은 한국 기독교의 성지와 같은 곳이죠. 그곳에 많은 비문, 비석들, 또 기념비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였던 헐버트 선교사님의 묘지 앞에는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또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그 묘지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도리어 섬기려 하노라. 여성 선교사였던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지 앞에는 내가 1000개의 목숨이 있다 해도 모두 한국에 바치겠다. 그렇게 비문에 써져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묘지 앞에 써 있는 이 비문 기념비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물론 그들의 삶에 대한 감사와 도전도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베푸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들의 베푸셨던 하나님에 대해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금 새롭게 하고 결단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 3장에 이어서 나오는 4장의 말씀을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의 주권자 되신 주의 언약궤가 제사장들에 의해서 요단강에 들어서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3장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 요단강 도하의 기적적인 사건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3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어서 4장 1절에 보면 3장 17절의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한 번 더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절에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3장 17절에 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기적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음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1절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그리고 길갈에 머물며 요단강에서 취한 12개의 돌을 세우는 이야기가 오늘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핵심의 이야기는 12돌을 세우는 그런 사건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 12돌을 세우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는 우리에게 교훈이 무엇일까? 또 이때 당시에 백성들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는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길 위해서 이 돌을 세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각 지파 12를 택해서 제사장이 굳게 서 있는 그 요단강 가운데 서 있는 제사장들 서 있는 곳에 12를 취해서 너희들이 거할 곳에 두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 12를 불러서 요단강 가운데 들어가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고 바로 정확하게 지시하죠. 그리고 이들이 그 지시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아주 간략한 이야기 같지만 기적적인 요단강에 갈라지는 사건을 보고 경험했던 이들이 건너와서 다시 갈라져 서 있는 요단강 중심으로 들어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마른 땅으로 갈라져 있는 그 요단강 중심부로 이들이 다시 12사람이 들어가서 돌을 취한다는 그 여호수아의 지시에 순종하는 장면도 사실은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왜 그런 지시를 했을까?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것이 너희 중에 기념물이 될 것이다,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훗날 자손들이 이 돌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어보거든 이스라엘 자손의 영원히 기념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여기 6절에 표징이라는 뜻에 사용된 이 단어는 증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증거가 되리라, 이런 의미겠죠. 그 7절에 나온 기념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이 회상하다, 기억하다, 이런 의미를 더 넘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생생하게 되새겨라, 이런 의미를 이 단어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오늘 본문에서 쓰여져 있는데요, 이 기념이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 지카론, 자카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이 똑같은 단어를 성경 구약성경 몇 군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 중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12장 14절에 유월절을 이야기하면서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해서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를 사용한 그 의미는 구속사적인 사건의 증거이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능력의 행하심을 기억해야 된다, 이 사실을, 이 사건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오늘 4장 후반부에도 보면 21절 이후에 거의 동일한 내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4장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이 동일한 12돌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 12돌의 그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단에서 올라와 길갈에 진을 치고 그곳에 12돌을 세우면서 21절의 여호수아가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인지 묻거든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앞에 똑같은 얘기를 다시 반복합니다. 세워진 돌들을 통해 분명히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줘야 될 무언가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앞에 봤을 때는 표징이요 기념물로 영원히 기억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념물은 그것에 담겨져 있는 무언가를 기억하게 합니다. 양화진에 있는 수많은 기념비들은 찾아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기념비를 찾아보고 또 거기에 써 있는 비문을 보면서 당시 선교사님들의 삶의 당시로 잠시 들어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행하신 그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다시 기억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선교사의 삶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 조선 땅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펼치 가셨는지를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기념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과거의 일에 대한 우리의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삶에 대한 감사와 함께 오늘의 이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확신과 믿음을 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청년들과 수련회를 하면서 경기도 양지에 있는 또 다른 기념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죠. 이곳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올라가는 입구에 건물 산 중턱에 있습니다. 올라가는 그 입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 유족들이 세운 이 순교자들의 기념비가 쭉 세워져 있습니다. 그 입구까지 순교자들의 기념비가 쭉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도하다가 숨진 순교자들의 삶,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한국 땅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왔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거기에 가면 약 순교자 한국인들 순교자가 약 2,6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기념관 입구에 주기철 목사님의 그 기념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오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답할까.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의 비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걸 몇 번 읽었는데요, 이것을 읽으면서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무엇을 살기를 원하신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비문을 통해서,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기억하게 하십니다. 자꾸 되새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깝게는 우리 JDM 본부에 가면 그 현관 앞에 기념비 같은 비문이 하나 이렇게 조그맣게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거기를 갈 때마다 그것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한번 보고 뭐 별 이름 날짜 그 정도 써 있는 순교하신 어떤 간사님의 비석입니다. 이 기념비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의 12사람들을 통해 요단강 가운데 취한 12도들을 기념비로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손들이 선조들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과 22절에 보면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다시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갔는지, 무엇으로 가능하게 됐는지를 다시 여호수아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회학자들이 말하기를 생존하기 위한 사회를 기억과 희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기억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이 공동체의 굉장히 중요한 생존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엄청난 이적과 같은 이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억하는 이 기억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에서 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숭고한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은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셨는지를 우리는 후손들에게 그 의미를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즉 후손들에게 이 돌의 의미를 가르치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온 열방과 세상 속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며 또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제가 지난 20년 동안 목사 안수 받기까지 참 얼마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감사했는지 목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했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20년 세월을 동안 있었던 그 수많은 일들을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그리고 평생 감사해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나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제가 목사 안수 받기까지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셨던 그 수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다시금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감사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생생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시금 드리는 헌신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이 기억하라는 말씀이 곳곳에 나오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곳에도 많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단어, 지카라, 똑같은 단어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면 어떤 말씀 나오죠? 성만찬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만찬을 통해서 나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 너희를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찬식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고,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오늘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우리에게 새롭게 도전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12돌을 세우는 장면은 2번 나옵니다. 각기 다른데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성곳에 12돌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한 장면은 이제 12돌을 취하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그 돌을 갖고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웁니다. 첫째 달 10일에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편 경계인 길갈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는 12돌을 세우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정치적 군사적 거점이었던 길갈은 굉장히 중요한 특별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5장에 가면 이 길갈에서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였죠. 여호와의 구원을 기억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성지와 같은 곳이었죠. 그래서 이 길갈에 12돌을 세운 목적을 그 상반절보다 후반절에 더 강하게 그 목적의 의미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2절과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느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너희는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어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땅의 모든 백성이 주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목적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열두도를 세워 영원히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사실, 모든 백성이, 이후로 모든 후손들이 주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셨는가를 그들이 알게 해야 된다. 그것이 그 목적이었죠. 이 사건을 통해 오늘을 사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다르게 하신 그 기적적인 사건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 강물을 이기고 승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온 땅에 이제 밟아야 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여호와께서 가나안 모든 민족을 정령 하나님께서 몰아내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후손들이 알 수 있도록 기억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손은 능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이 잃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죠. 가나안의 모든 왕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 능력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 능력의 손길이 묻어있는 수많은 일들이 이전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리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도록,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까지 오도록 하나님은 정말 이 하나님의 이 강한 손으로 순간순간 우리를,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알 수 있도록 기억하라. 이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게 하는 기념비의 역할,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선조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여전히 그분을 경외하고 섬기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 목적에 있었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하셨던 그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후손들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만을 경외하도록 그 목적과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양화진에 묻혀 있는, 사실 시체조차 찾지 못하고 기념비만 세워진 그 앞에 선 우리는 그분들과 함께 하셨던, 한국 땅에 베푸셨던 그 은혜와 사랑의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찬양하게 되고, 이제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살기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결단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되새기는 기억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분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 후손들이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이제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역사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역사에 함께 하셨던 이 요단강을 가르신, 정말 이것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이 이제 너희 하나님이 되셔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내일을 모르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수많은 군대와 함께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그 땅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될 텐데, 거민들이 있고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을 어떻게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앞길을 걸어갈 그 삶에 이전에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엄청난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서 이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내일을 살아가는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큰 거민이 내일 우리를 기다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절정이자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신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계속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정말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오늘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제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셔서 이제 모든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되새김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혼합주의와 세속주의와 종교다원주의에서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 오직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내일도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후손들에게도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자녀교육입니다. 신앙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은 계속 기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유대인들이 후손들에 그렇게 가르쳤던 그런 삶은 오늘도 계속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평생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